오늘 첫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10가지 주제를 놓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첫날 21장 22절 23절 참 보기 드문 구절입니다. 네, 21장 22절 같이 두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아멘 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십자가는 사실 우리에게 너무너무 친숙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도회가 끝나면 또 십자가를 하나씩 목걸이로 나누어 드릴 겁니다. 십자가가 아주 익숙한 것은 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봅니다. 앞에 십자가가 있고 또 항상 십자가를 듣고 또 십자가를 말하고 노래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익숙합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사실 십자가를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십자가를 차에다가 걸고 있으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십자가에 우리가 익숙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십자가의 진짜 의미를 점점점 모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는 의미를 깨닫는 순간에 사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꺼림직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북스러운 것이고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옛날 초대 교부라고 할 수 있는 오리게네스가 이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당한 지극히 아주 혐오스러운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은 첫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일단 우리에게 저주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인들 특히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일단은 아주 혐오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잔혹한 사형 방법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고대 사회에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섬뜩한 기구가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한 40년 전, 50년 전에 살았던 키케로라고 하는 로마의 철학자가 또 정치가죠. 아주 기가 막힌 연설가인데 이 키케로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가장 잔혹하고 가장 역겨운 형벌이다. 그리고 이 로마 시민들, 최고의 사람들이죠. 로마 시민을 사슬에 묶는 거, 그 범죄다. 또 채찍질하는 것은 아주 극악한 행위다. 죽이는 것은 정말로 끔찍한 살해 행위다. 그러면 십자가는 뭐냐? 그럼 십자가형은 뭐냐? 그렇게 혐오스러운 짓은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다. 이 십자가형은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잔인한 것이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 우리가 사는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라는 말 자체를 로마 시민의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눈과 귀로부터 완전히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십자가 없는 세상, 이 십자가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마음도 건들지 않는 세상이 와야 한다. 그렇게 키케로는 외쳤고 연설했고 이 십자가를 없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에 우리가 영어로 십자가 크로스잖아요. 크로스가 이게 라틴어에서 왔는데 크럭스에서 크럭스. 근데 이 크럭스가 욕이에요. 사람을 욕할 때 이 크럭스 하면 아주 심한 욕이었습니다. 그만큼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신약학자 브루스가 말하기를,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형은 살아갈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선고된 것으로서 인간 이하의 존재에게만 가하는 형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봤습니까? 아주 지독한 살인자나 나라의 제국에 반역한 자나 인간 이하에 취급받는 노예나 그 다음에 개같이 여김받는 이방인에게만 선고되는 것이 이 십자가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극도로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조롱하고 아주 가증한 집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은 사람을 믿을 수가 있느냐, 아주 극도로 미워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도대체 유대인들은 이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을 어떻게 보았을까? 오늘 신명기 21장에 읽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써 너희가 그를 죽여서 나무에 달게 될 때, 나무에 혹시 달게 되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그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빨리 해라. 밤이 새도록 두면 안 된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얼른 내려서 바로 장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 이 거룩한 도성에서 바깥으로 내버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장소가 골고다입니다. 골고다가 예루살렘 도성 밖입니다. 어디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에 나무에 달린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얼른 바깥으로 뺀 겁니다. 예루살렘 성곽 밖으로. 왜요? 나무에 달려서 죽은 것은 저주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저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꺼림직스러워 했다는 거죠. 오늘 읽으신 말씀은 그렇습니다. 빨리 내버리라. 혹시라도 너희가 사람을 나무에 달면은 그거 하루 넘기지 마라. 바로 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더럽히지 마라. 비참한 얘기입니다. 아주 하나님도 저주하시는 것이 나무에 달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이걸 십자가라고 그랬습니다. 크럭스. 아주 경멸하는 것이었고, 유대인들은 지금 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손도 대면 안 되고 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저주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하나님이 저주하셨다라는 말이 정말 무서운 끔찍한 말인데, 이 나무에 달린 것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성령 받고 나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십자가라고 얘기 안 합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인, 그때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생각합니다. 신명기 21장을 생각합니다. 21장 나무에 달려 죽었지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로 신명기 21장 22절의 말씀. 이것도 지금 바울이 왜 예수를 믿지 못했는가? 초반에 바울이 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는가? 그 기가 막힌 기적을 체험하지 전까지 그는 왜 이성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는가? 예수를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무에 달린 예수를 무슨 수로 믿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그분을 무슨 수로 내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순교자 유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유태인 투리포와의 대화라는 책에 보면 그 투리포가, 유대인 투리포가 이 유스티누스가 예수를 전한 말이죠. 전했을 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투리포가 유대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그토록 수치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다는 사실이 의심스럽다. 이게 의심스럽다. 이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율법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아닌가.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의 말씀. 나는 이것 때문에 못 믿겠다. 나는 예수를 이것 때문에 못 믿겠다. 다른 건 다 좋다 이거죠. 그런데 이 양반이 어떻게 나무에 매달려 죽었는데 내가 그분을 어떻게 믿겠는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겠는가? 로마 사람들은 어쨌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혐오스럽고 가증한 것이라고 치를 떠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십자가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를 떠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이것을 개의치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기독교 신앙의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이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진작에 십자가를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십자가니까 우리는 자꾸만 여기 있는 십자가 정도로 생각하지만은, 사실 예수님이 내뱉었던 그 십자가 얘기할 때는 그 말 자체가 제자들에게 그냥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주 끔찍한 얘기들을 입에 달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지고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계속 얘기하는데 이 얘기가 느낌이 달라요. 이 제자들이 느낄 때 이거 아주 너무너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 양반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나? 하나님의 저주스러운 얘기, 로마인들이 끔찍하게 생각하는 이 십자가 얘기를 왜 이렇게 하시나?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움을 수치로 개의치 않으셨고, 저주를 저주라고 개의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쩌면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 혐오스러워하고 유대인 모두가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기억해서 저주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성령 받은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베드로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이 저주스럽고 부끄러웠으면 제자들이 그 말을 안 하는데, 이상하게도 이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 닮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나무에 달렸다 그랬습니다. 그 저주스러운 본문을 알면서도 나무에 달린 예수라고 자꾸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무에 달렸다 예수님. 너희가 달렸던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속죄하셨다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그 예수님이나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나 똑같이 나무에 달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요? 로마인들은 경멸하고 유대인들은 저주하는 그 십자가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우리에게 오게 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를 개의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놀랍게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는 욕이었습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또라이들이란 뜻입니다. 예수 또라이란 뜻입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개기는 인간들, 말 안 듣는 인간들, 아주 반역질하는 인간들이란 뜻입니다. 퓨리탄 청교도 멋있잖아요. 청교도 퓨리탄, 저 순진한 것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처음 이름들은 다 부끄러운 이름들입니다. 다 세상이 욕하는 이름이고 세상이 조롱하는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날 시작하면서 우리가 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매우 꺼리끼는 것이었고, 그 꺼리끼는 것을 우리는 개의치 않고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주의 십자가, 이 저주의 십자가가 어떻게 구원의 십자가가 되고,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이 되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영생의 십자가가 됐는가, 이 역설을 우리가 열흘 동안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는 일단 꺼림직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꺼림직한 것이어야 하고 정말 저주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 하나 하고 오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149장입니다.